설위 순사도하여 이봉어 상이러니. 자, 설이 우리가 설은 뭘로 알아? 탁 하면 설 누구예요? 아까 후직은 그래서 백성들 배부르고 등따숩게 했더니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신하가 있었죠. 그게 설이죠. 설이 순임금의 사도가 되어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을 교육시키는, 요즘 말로 표현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 봉어 상이라니, 그래서 상땅에 봉을 받았더니 전 14세의 탕류 천하하시니라. 14세를 전하고 그죠? 14대 후에 탕이 천하를 두셨느니라. 그 뒤에 삼종 지릉이러니 3대가 갈마들어 일어났더니, 3대라고 하는, 삼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그 밑으로 보자면은 중종 태무, 그 다음에 무정 고종 조갑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공식적으로 경전에는 무정이라고 하는 고종 임금이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종 태무라 그랬는데 저 뒤에 제가 은나라 이게 도표는 해놨는데 워낙에 이거는 저기 뭐야 두루두루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뒤에 도표는 어쨌든 그 삼종이라고 하는 중종과 그 다음에 고종과, 그러니까 태무와 무정과 조갑이 일어났는데, 그 대신에 이제 조갑 같은 경우는 뒤로 바로 이제 멸망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뒤에 이제 여기가 시효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급주 무도하여, 주가 무도하여서 위 무왕 소멸하니, 무왕이 멸한 바가 되었으니 봉기 서형, 그 서형인 바로 주의 서형이었던 미자개가 송나라에 봉하여져서 수기 예약하여 그 예약을 닦아서 다스려서 이봉 상후하니, 상나라의 그 후손들을 상나라의 후손을 받들었으니 기지 제5공서주 사빈하여, 우공편, 우공이 그러니까 우공이다 그러면 우임금이 이룬 공, 그죠? 이루어서 만드는 그 서주의 사빈에 있어서, 그 땅이 사빈에 있는데 서쪽으로는 예주 맹도의 들판까지의 밑이었느니라. 그 뒤에 기후에 정치가 쇠하여 상나라의 예약이 일일방일이라, 날로 그 다음에 일어갔느니라. 7세 이르러, 뭐냐면 대공 때에 대부인 정고보가 득 상송 12편어 주 태사하여,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뭐냐면은 누구 송나라죠. 송나라인 대부 정고보가 저 주나라 태사로부터 상송 12편을 얻어서 귀사기 선왕이러니, 그 다음에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선왕에게 제사를 바쳤는데, 선왕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음악을 썼는데, 공자 때에 이르러 시를 편찬하여서, 시를 편찬 또한 그 7편을 잃었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자가 깎아내서 없애버렸다 이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이나 기 존자 역 다 골문의하니, 그 존하는 것 또한 역시 빠진 문장과 의심할 만한 뜻들이 많으니 금 불감 강통해라. 지금 감히 어거지로 통하게 할 수는 없느니라. 상나라의 도읍지는 박당이고 송나라의 도읍지는 상군이, 다 상군이니까 옛날 상나라의 그 지역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지금의 응천부 박주의 경계에 있느니라. 박주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현대사의 중국에서도 지역명들이 보면 대체로 그 옛날 지역명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뭐 전국적으로 어떻게 돼요? 너무 바꿔놓죠. 너무 바꿔가지고 옛날에 본래 그게 뭐 했던 곳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제식으로 바꾼 거라면은 물론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되도록이면 놔둬야 되는데 엉뚱 황당한 무슨 길 이름 붙여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까. 이른바 우리가 역사성마저도 스스로를 이렇게 멸시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자, 나시입니다. 의연하여라. 굉장한지라. 나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의라고 하는 아름다울 의자로도 쓰는데 여기서는 탄식하는 말로 굉장한지라. 치아 도고하여 그저 작은 복과 그 딸랑이 복과 큰 복을 설치하여서 주고 간간하니 북소리가 둥둥 울리니 가나 열조로다. 우리 열조를 즐겁게 하도다. 간이라는 건 간간하다, 음식 간간하다라고 하는 것도 맛 좋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기활 상인이 상상하여 후미 미성이어든, 상나라 사람들은 소리를 숭상하여서
취미가 그죠? 냄새와 그 맛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희생의 음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소리를 그죠? 연주하여서 마친 뒤에 가서 그냥 척탕 기성하여서 그 소리를 깨끗하게 해서 악삼규연 후에 3번 음악을 연주해서 한 뒤에 출희생이라 그래서 희생을 맞아들인다라고 해서 하여튼 그만큼 어쨌든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모든 곳에 쓰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탕손 주가 여기서는 주격 이르시니 주격 밑에 저 잘못되어 있죠. 탕손 주격하시니 유아 사성이셨다. 도고 연연하여 해해 관성이 기와 차평하여 의야 경성하니 오혁 탕손이여 목목 골성이셨다. 탕림금의 후손이 그죠? 탕림금의 후손이 연주하니 누가요? 귀신이 신이 이르르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연주하여 신이 조고에게 이것은 조고에게까지 이 음악이 들리시니 유아사성이셨다. 그죠? 생각함에 이루어져 우리를 그죠? 나를 편안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뭐. 그다음에 딸랑이 도고가 그죠? 도고의 소리가 연연하다. 은은하면서 해해 관성이 부드러운 피리 소리가 기화 차평하여 이미 그 화하고 이미 고루어서 의야 경성하니 우리 경세 소리를 도우니 이 우리 경세 소리를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경세하니 오혁 탕순이 빛나는 탕림금의 후손이여 목목하신 그 소리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그 앞주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그냥 같이 읽어봅시다. 앞주에 2번째 줄에 보면은 정시왈 안아이 소사이 성지인이니 우리를 편안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생각하여 뭐냐면 저 이룬 사람으로 우리 성인이라는 말 쓰죠. 그죠? 이룬 사람으로 하니 자 신명이 내 경례라 신명이 와서 이름이라 라고 했고 얘기에 말하기를 제질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기 전에 제명성복하는 거죠. 목욕제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욕제기 하는 날에 보통 7일 전부터 하는데 제기하는 날에 여기서는 지금 7일 보통 7일 전 먼저 그 거처를 생각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거쳐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기 소화하고 항상 말을 웃으면서 그죠? 웃는 얼굴로 말을 해야 되고 그다음 말할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사특함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의 그 뜻을 생각하고 사기소락 즐거운 바를 생각하고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항상 위에 그 조상님들이 이루어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바를 생각하고 사기소기 그다음에 좋아하는 바를 내가 뭘 좋아하셨는지를 생각하여서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는 내견기 소위 제자하며 그 다음에 그 제기하는 바를 보고 그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지런히 할 바를 보며 그 다음에 제기한다라는 건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이 이 제기하는 바를 보고 그 다음에 제사 당일 날에는 입실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묘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애연 필요 견호위하고 마치 애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그죠? 어렴풋하게 틀림없이 저 자리에 저 신의에 그 조상님이 계실 것이다라는 그죠? 계실 것과 있는 것 나타난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주선출로에 그 다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방을 나갈 때 숙연필류 문호기 용성하고 숙연하게 틀림없이 그 용모와 얼굴과 용성이다 그러면 그 너그러운 음성을 마치 듣는 것처럼 하고 들음이 있는 것처럼 하고 또 출로의 청해 이미 문을 나갔음에 들을 때 틀림없이 개연히 그러면은 개연히 탄식하듯이 반드시 그 다음에 뭐예요? 유문호 탄식지 성이라 하니 탄식하는 소리를 마치 틀림없이 들은 것처럼 해야 하니 들은 것처럼 하니까 그만큼의 정성을 기울이라 그러죠.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라고 지금 뭔가를 또 열심히 생각하면 그게 꿈속에 그대로 나타나듯이 마치 그런 정성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네요.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생각함이 이루어져서 마치 다 나타난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소씨가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로 헛것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까봐 기소유 견은, 그죠? 그 보고 듣는 바라고 하는 것은 본 비유,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생어사이라 하니 마치 생각함에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니 이 두 가지 설은 서로 간에 거의 가까워서 서로 보충해서 잘 봐라 이 소리에. 그래서 개 제의사제하며 재개하여서 생각하여서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여 견문이면 제사를 지내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직접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함이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성차인이라, 이 사람을 이룸이라, 사람이 그 생각을 이룸이라 이렇게 보네요. 여기는 그게 안 나오는구나. 저기 그럼 어디서 봤나? 그 소리를 거기 보면 경세 소리에 우리 경세 소리에다가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돌 소리는 잘 어울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경을 잘 지어서 관 소리와 그다음에 그저 관악기 소리와 그다음에 저 북소리들이 서로 간에 잘 어울리게 하면은 이제 바로 음악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경이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경을 치면서 소리를 맞추는 거죠. 우리가 격경호라라고 논어에 나왔었죠. 누가 산태기를 지고 가는 사람이 공자가 경을 치는 소리를 듣고 무슨 근심이 뭐 저리도 많은고 했던 그 경입니다. 경소리를 바로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당상 승가지 악이라라고 했죠. 승가에 당에 올라가서 부르는 노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용고유역하며 만무유역하니 아유 가객이 역분리역 쇠북과 용이다 보면 그 쇠금자가 쓴 그 용점이, 그래서 쇠북과 북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성대하게, 역연성례라니까 성대하게 올리며, 지금 천자의 저기 사당에서 춤추는 거니까 만무가 되는 거죠. 역시 만무가 혁하니, 그죠? 아름다우니 우리의 아름다운 손님이 이 역각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랴. 여기서 손이라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표현했나요? 가객이라 그러면 선대의 후에 여기 오신 어쨌든 간에 조상신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자고 재석에 선민유작하니 온공조석하여 집사유각하니라. 예로부터 지금 예로부터 옛날에, 그죠? 예로부터 옛날에 이 소리죠. 옛날에 선민이 지음이 있었으니 온공조석, 그죠? 아침 저녁으로 온화하고 공경하여 이를 잡음에 공경스러웠다. 정성을 다하였느니라. 예로라고 하는 말을 거기 뭐냐면 민마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노나라 대부인데 민마보가 뭐냐면 선왕지 전공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그 성왕이 전하신 그 공경을 유불감 전하여 감히 오로지 온전히 하지 못하여서, 그죠? 못하여서 그냥 뭐라고 일컬었냐, 칭활자고라 하고 예로부터라고 하고 또 다시 고할 재석이라 하고 다시 또 그 옛날을 또 예로부터라고 옛날에라고 해서 했으니, 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선민이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예로부터 선민들이, 옛날 선민들이 지음이 있으니, 지금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나요? 예로부터 옛날 선민들이 지음이 있으니, 예로부터 옛날에. 자, 그 다음에 고여 증상인저 탕손지 장인이라. 뭐예요? 증제와 상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제사, 가을제사. 운 때문에 돌려놓은 거죠. 상장하니까. 그래서 증제와 상제를 돌아볼 탕림금의 후손이 올림이라. 정성스럽게 저렇게 시제를 올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축도한 말이네요. 거기 보면은 나일자의 민마보가 뭐라고 하냐면, 정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상지 명송할세, 그 상나라의 어쨌든 이름난 이 송들을 교정할 때에 이 나편으로 머리장을 삼고 귀침 난이라는 제일 끝장이죠. 다 끝난다라고 했으면 다스린다니까 제일 끝장에 운운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시다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시가 있고 그 편집하는 끝에 운운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나시였고, 그 다음에 열조편입니다. 차차 열조 유질 유호하사 신성무강이라 급이 소사라. 열조들이요. 그죠? 열조들이 질사호 이 복을 두시어서, 그죠? 질이다 그러면 떳떳한, 여기서는 떳떳상으로 했네요. 떳떳한 이 복을 두시어 거듭 끝없이 내리심이라 내가, 그죠? 이곳에까지, 이곳에까지 미침이라. 다시 말해서 이미 은나라는 상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송나라에까지 이 복이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고요. 기재 청고하니, 아니야, 여기서 다시 이 상나라까지가 지금 옛날에 은나라 음악이니까 거기 두 번째 문장 봅시다. 앞줄에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 차는 역사 성탕지악이라. 성탕을 성탕을 제사하는 음악이랄까. 지금 이곳까지 미친다 그러면은 그 옛날에 복이라는 건 누구예요? 아까 설이죠. 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설. 자, 그 다음에 기재 청호하니, 이미 청호가 아니라 청고가 되는데요. 청고라고 할 때 고자를요, 이게 계명주고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계명주는 지금 계명주를 올리니, 이게 은나라가 우리 백제수를 소곡주라고 그러죠. 지금 한산 소곡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계명주고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차좁쌀에다가 조청하고 엿기름을 집어넣어요. 왜 계명주라고 하냐면 닭이 울 때 전날에 담아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먹을 수 있는 술이다라고 지금 해요. 그게 지금 여기 아마 이 지역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드셔보셨나요 혹시? 그 계명주하고 한산 소곡주하고 맛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소곡주는 찹쌀로 담거든요. 그것도 좀 단맛이 좀 있기도 한데, 백제나 여기 지금 상나라나 다 같은 계통이죠. 다 동이족이죠. 그래서 아마 술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먼저 술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실 만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맑은 계명주를 올리니 뇌하 사성이며 내게 그저 이룬 생각을 주시며, 그 다음에 영유 화갱,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러면 이 옛날 선조의 그 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 또한 그 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는 영유 화갱이 또 역시 맛 좋은 고기, 이제 간간하게 된 그 맛 좋은 고기, 기계 기평연을 이미 그 다음에 준비되어서 이미 다 마련되었거늘, 그 다음에 아래를 주자죠. 주가 무언하여, 주격무언하여 심히 유쟁하니 유아 미수하여 황구무강이로다. 이거 중용에 인용된 말인데, 주격무언하여. 그래서 아래어서 우리가 이제 저 신에게 이렇게 흠양하소서 아래어서, 그 다음에 이르시어서 말이 없어도, 그죠? 말이 없어도 이때 그저 다툼이 있지 아니하니, 왜 우리한테 복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이런 것조차가 서로 간에 이렇게 다투면 너 그렇게 일을 했느냐 못했냐 이런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말이 없이도 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저 미수토록 편안하게 하셔서 황구가 그저 늙어서도 그저 늙음에 그저 복이 끝이 없으셨도다, 끝없는 복을 내리셨도다, 뭐 이런 뜻입니다. 누렇게 늙으니까 무강하도다 그러면은 무강한 복을 받으셨도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보다도 탕금의 후손인 누구겠어요? 탕림금에게 제사를 지내는 음악이라 그러면은 뒤가 태갑이 되겠죠. 잠깐 이제 해서 죽었기 때문에 태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약지 착형이며 팔란 창창이라 그랬네요. 약지하면 묶어놓은 수레바퀴와 그 다음에 수레바퀴 그 다음에 형이니까, 그 다음에 팔란 8개의 방울이 딸랑딸랑 2마리씩 4마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은나라의 조회를 온 제후들의 이 말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 창창이라 이격이양하니 8개의 방울이 이격이양하니니까 뭐예요? 이르러서 그저 제사를 지내니 아수명 박장연을 내가
아니 박자나 넓을 부자의 부. 내가 그 받음이 그죠? 우리가 명을 받음이 넓고 크거늘 박장 그죠? 아니 부장 넓고 크거늘 자천 강하사 하늘로부터 편안함을 내리사. 강이다 뭐 오복 중에 하나니까 풍년 양양하니 풍년이 그죠? 많고 많으니 내경 내양하여 이 와서 이르시어서 흠양하여 강복 복을 내름이 끝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앞에서 그 중용에서 나왔던 내용은 거기 보면은 위에 해설에 보면은 중용 33장 한 내용 보이죠? 주격 아까 그 주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중에서는 주격무언하여 그죠? 이르러서 아렘에 이르시어 말이 없어도 미유쟁이라 하니 예 그죠? 다툼이 있지 않다 하니 시고로 이런 까닭으로 군자는 어떻게나 불쌍히 민관하며 상을 주지 않아도 상을 주지 않아도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서로 권하며 그 다음에 그 군자가 다스리는데 노하지 아니해도 내가 이미 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내 그 위엄을 뭘보다도 더 두렵게 여기더라 부월보다도 더 두렵게 여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문덕으로 펴는 것이 그만큼 더 그죠 훨씬 뭐 칼날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덕치의 중요성을 표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여 증상인자 맨 마지막 그 절이네요. 고여 증상인저 탕지 장인이라 그 증제와 상제를 돌아볼진저 탕림금의 후손이 올림이니라. 탕림금의 후손이니까 아마 태갑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천명현조하사 강이 생상하여 은토 망망이여신을 고제명 탕모하사 정력 피사방하시니라. 자 하늘이 현조에게 명하시어 현조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제비율이 되나 제비을이 되는 제비가 되는데 춘분의 현조가 내려온다라고 했고요. 고신씨 비이며 고신의 그 비이며 유용씨의 그 딸인 간적이 기후 교매할세 그 교매에게 이것도 생민편에서 나왔죠. 우리가 그 매파한테 이렇게 제사 올리는 겁니다. 교매에게 기도를 할 때 제비을이 을유난열 제비가 알을 하나를 주거늘 간적이 탄지 지금 제사를 지냈는데 제비가 주니까 이제 꿈속에서 그렇겠죠. 그죠? 그걸 삼키고 나서 누구냐면은 설을 낳았더니 그 후세에 마침내 유상시가 되어서 천하를 두었으니 일이 사기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 현조에게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상나라의 누구예요? 선조가 되는 거가 되겠죠. 명하시어서 그래서 현조에게 명하시어서 내려와서 이 상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은 누구냐면은 상이 아까 그 설이 되겠죠. 지금 설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탕림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은나라가 그죠? 은나라 땅을 두심에 망망이여거늘 은나라 땅이 넓고 넓은 곳에 자리 잡게 하셨거늘 그 옛날에 상제께서 무탕에게 명하셔서 이제 혁명하면 전부 다 무를 붙이는 거죠. 다 무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무탕에게 명하시어서 저 사방을 바로잡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역시 알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나중에 여기도 탄생설화가 난생설화가 되는 거죠. 지금 요 장은 앞주에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보면 차역 제사 종묘지 악이니 그죠? 종묘에 제사 지내는 음악이니 추서상인지 소유생하여 상나라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어서 왔는지를 추서하여서 쭉 말하여서 2급 유 천하지 초라 지금 천하를 둔 처음에까지 미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탕림금까지 쭉 내려오는 겁니다. 방명 권루하사 업류 구요하시니 사방으로 그저 제후들에게 명하시어서 문득 구주를 소유하시니라는 건 천하를 소유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구유 그죠? 9개를 다 두셨으니
상지선후, 상나라의 선후들이, 그죠? 앞서가신 그 임금들이 수명 볼테라, 명을 받음에 위태롭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정 손자하셨다. 그래서 무정의 손자에게 하셨다. 무정은 지금 고종이죠. 고종이고 무정의 손자는 후손이 되는 거죠. 무정의 손자가 오히려 그 복에 힘입음이라 하니까 저 뒤에 봅시다. 상나라의 이 843쪽이에요. 무정의 손자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3종으로 얘기했었죠. 지금 3종의 도를 이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조금 저기 14번째 보면은 중종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조울이라 돼 있는데요. 여기 앞에서는 지금 태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그 다음에 이 23번째 보면 고종 무정이죠.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되니까 누구가 되냐면 저기 조갑 있죠. 조갑이 그 옆에 오른쪽으로 하면 할아버지 조자의 조갑. 요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조갑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정의 손자가 그 복에 힘입었음이라 하고 요걸 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노나라는 계속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밑으로 쳐져가는 거죠. 저기에 제을이 바로 저기 누구냐면은 주의 아버지가 되겠죠. 제을이 바로 이제 주의 원래 미자가 있었는데 미자는 어머니가 천하다 그래서 그 미자를 저희 패자로 삼지 않고 이제 주로 삼은 데서 이제 노나라가 상나라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무정 손자 무왕이 무정 손자인 무왕이 아까 조갑이죠. 조갑이 자 불승하시니 이기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용기 십승으로 용이 그려진 거는 대체로 이제 천자의 깃발이죠. 보통 두 마리 교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후들이 교룡의 깃발을 세우는 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자의 깃발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이니까 용기 십승으로 용기와 그 십승으로 대치 시승이로다 큰 서직을 이에 받들도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용기라고 하는 건 이건 지금 제사를 지낼 때에 용의 깃발을 둔 그 수레까지를 이렇게 같이 지금 진열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무정 손자라고 거기 보면 습탕호자는 그죠? 탕임금의 호칭을 잇는 자들은 기무 무소 불승이라 그 무용이 그죠? 이기지 아니 없음이라 이에 그래서 제후들이 무불 봉서직이 내 조제해라 그래서 서직을 받들고 와서 돕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용기 십승으로 그 큰 제후들이 지금 데려온 그 수레 열대 서직으로서 지금 받들었다 이런 뜻이네요. 방기천려 유민소지로서니 조역 피사해로다. 저 나라 안 서울 천리여 유민소지 백성들이 그치는 바로서니 비로소 저 사해까지를 자 열어놓으셨다. 사해까지를 다 경계로 하셨다라고 했는데 방기천리 유민소지 대학에 나오죠. 방기천려 유민소지라 하니 그 그칠 바에 그치는 곳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상송에 나오고 사해 내격하니 그죠? 온 나라 사방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해라고 하는 그죠? 사방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르니 내격히기로다 와서 이름이 많고 많도다. 많은 사람들에게 살기 좋으니까 모여들고 그 다음에 경원유하에 경원이다 그러면 경산의 둘레 원자는 바깥에 네모 둥글 원자의 원이니까 경산의 둘레에 뭐냐면은 둘레의 하수가 그죠? 둘레에 있는 그 하수에 은수명함의라 은나라가 명을 받음이 은나라가 명을 받음이 모두 마땅한지라 그랬으니까 다 모두 뭐냐면 그 하수의 그 둘레가 전부 다 누구의 땅이냐면 은나라의 명이 되었도다 이 소리가 되죠. 은나라가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는데 다 마땅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백록이 시하로다 모든 이때 하자는 멜하자 짐하자의 막기림자 임 개념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춘추전에 보면은 멜하자로 돼 있죠. 위에 풀초 있는 거. 그래서 백록을 이에 다 받도다. 그래서 맡았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편입니다. 장발. 이제 시의 가장 마지막이 되는데요. 아니 마지막이 아니구나. 은무가 참 있구나. 또 맞네. 자 여기는 장발 4장. 아까는 1장까지 됐고 여기는 자
준철 유상의 장발 기상이로다 깊고 깊은 상나라에 그 다음에 장발 오래도록 발현됨이 그 상서로움이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홍수망망이언을 홍수가 칠펀하거늘 오부하토 방하사 우가 그죠? 우가 하토에 하토남 아래 땅 하늘 아래 땅이라는 개념에서 상천하토 이 개념입니다. 이 땅의 사방을 달 펴서 외대국 시강하여 그래서 바깥으로 큰 나라를 경계하여서 폭원기장연을 폭과 그 다음에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원과 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둘레 개념이에요. 폭과 둘레를 이미 자 길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굉장하니 안을 넓게 하였거늘 근데 유융 방장일세 융적이 그죠? 융이다 그러면 유융이다 아까 설레 어머니 집안이 바로 융이라 그랬습니다. 그 융이 바로 바야흐로 장 커졌을 때에 상제가 제가 입자 생상하시니라 상제가 그 아들을 세워서 상나라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멋있는 표현이죠. 나라를 아예 낳았다. 아들을 세웠다니까 누구냐면은 탕임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황 환발하시니 현황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현황이 아까 제비니까 그죠? 제비 검은 제비니까 현황이 환발하시니 굳세게 다스리시니 수소국 시달이며 작은 나라들이 이에 받아서 시달 이에 통하셨으며 수대국 시달이셨다. 큰 나라도 받아가지고 다 그 도로서 다스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현황의 도로서 두루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래서 솔이 불월하시며 그 다음에 예를 따라 리라고 하는 건 발벌리는 우리 주역의 천택 리괴라 그랬죠. 주역에서 천택 리괴는 바로 예를 표현하는 그 괴라 그랬습니다. 아니다. 천택이니까 천택 리괴가 바로 예를 표현하고 그냥 리라는 것 자체를 예로 통합니다. 그래서 예를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넘지 아니하셨으니 수시 기발이로다 이미 마침내 이에 응함을 보리로다 상토 열렬하시니 상토 개념이 상토는 밑에 보면은 설의 손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토, 그러니까 설의 손자인 상토가 사람 이름이에요. 상토가 굳세고 굳세니 저 멀리 바다 밖까지 잘 다스려졌도다. 바다 밖이 아니라 여기서 나라 바깥, 상나라의 바깥이 어디까지일까? 당이 70리로가 지호상지대 사방제후 그냥 사방제후의 개념인데 여기서 바다 바깥까지면은 의미가 좀 달라지죠. 옛날에 우리나라를 지금 백제라고 할 때 백제가 지금 한반도 땅에만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그 옛날 그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백제의 땅이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중국 본토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백제 같은 경우가 나중에 누구하고 싸우는 게 있느냐면 저 만주족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과정들이 역사책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백제는 고구려를 건너가지고 아래쪽에 있는데 어떻게 저 만주 쪽하고 어떻게 싸우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 어느 땅인가에 이 동이족들이 백제 땅이나 뭐 고려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도 좀 그런 의미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백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유민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면은 월남 땅 있죠. 월남 땅에 보면은 이 조선족이 그러니까 이 후예들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 동이족들 많이 쓰는 그 방아 있죠. 디딜방아 같은 것도 있고 말들도 비슷한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필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왜 이빨을 무슨 열매 가지고 새까맣게 칠하는 족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백제 후손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여기 해외 유절리로다 요 대목 잘 줄쳤다가 여러분들 역사 한번 두루두루 찾아보세요. 지금 작은 시지만은 이런 데로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제명불리하사 지우탕제하시니 상제의 명이 어긋나지 아니하여서 탕임금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가지런히 하셨으니 마침내
탕림금에서 모든 게 정비됐다라는 거죠. 탕강부지하시며 탕림금이 탄강하셨다. 그죠? 태어나심이 부지 더디지 아니 늦지 아니하셨으며 성교 일제하사 그 다음에 성스러움과 그 다음에 공경함이 날로 오르시어서 소격지지하사 밝음을 그죠? 오래도 밝음이 이름을 지지 오래도록 하셔서 상제시지하시니 상제께서 이에 자 복을 주시니 공경하시니 제명식 구위로다. 상제가 구위에 그죠? 구위라고 하는 건 사방으로 둘러찬 구이니까 구주 개념이 되는 거죠. 구주의 법이 되도록 하셨도다. 법이 되도록 명하셨도다. 그래서 자 수소고 대구하사 수고 대구하다 그러니까 큰 옥 작은 옥을 받으셔서 위하곡 철유하사 대구 소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라 제후국들의 그 뭐요 저기를 받은 거죠. 뭐라고죠? 공물을 받으시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전부 다가 탕림금한테 다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국이 아래 나라들이 그 다음에 천류 깃대가 되시어서 멸류관처럼 이렇게 축축 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깃대가 되시어서 하천지 휴셨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이때 하자도 아까 멜라자의 하자 그죠? 아름다움 임자 맡기림자 하늘의 아름다움을 누리셨도다. 불경불구하시며 다투지도 아니하고 구서두르지도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불강불류하사 굳세지도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저 너무 부드럽지도 아니하여서 그러니까 딱 중을 잡았다 이 소리가 되겠죠. 하여서 부정우하시니 정사를 겸이 그저 너그럽고 너그러우셨으니 모든 백록이 시내셨 여기는 주자로 쓰나 시주셨다. 백록이 이에 모여들도다. 주는 취 개념이고 그 다음에 유소공대공하사 이때 소공대공도 앞에서 나오는 소구대고 같이 뭐냐면은 공물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바칠 공짜의 공짜 내지는 그 장만할 공짜의 공짜 앞에 사람인자 쓴 걸로 그래서 소공대공을 받으시어 위하곡 준방하사 아래 나라들을 크게 감싸시어 다 이제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천지총 여기 또 용자도 총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하늘의 그 총에 하늘의 사랑을 받으셨도다. 그 다음에 부주기용하사 그래서 넓게 그 다음에 널리 주 아를 주자니까 여기서는 펼친다라는 뜻에서 널리 그 용명을 펼치어서 부진부동하시며 그래서 움직이도 아니하시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시며 불송하시며 그 다음에 겁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떨지도 아니하시니 백록이 이에 총 모이셨도다. 아까 주나 총이나 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소공대공 하자 다 같은 말이고 나머지는 공물의 공자로 아까 사람인자보다 공물의 공자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왕이 실을 제자죠. 제패 깃발 무왕이다 그러면 역시 혁명하니까 은나라니까 당연히 탕림금이죠. 무왕이 제패하사 유건병월하시니 무왕이 이제 깃발을 실으시어서 경건히 도끼를 잡으시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라에 거를 치러 가는 거죠. 여화 열렬하여 마치 불처럼 매섭고 매서워서 증마가 갈알리려 누가 그죠? 그러니까 나를 감히 막지 못하리로다. 포요 삼어리 그죠? 저 우북한 그 밑둥에 여기는 밑둥이다라는 겁니다. 한 뿌리에 세 가지 싹이 새 어리다 그러면은 나무를 베고 나서 그 옆에 새로 자라는 싹을 어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뭉툭한 그 베고 난 그 본디 거기에 한 뿌리에 지금 새 싹이 남이 막달이며 그런데 남이 이루지도 못하고 또 통하지도 못하여 구주가 가지런해질 걸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 하나라를 도왔던 하나라의 거를 도왔던 포악한 그 주변의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이다라고 하는 포라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포는 본야요. 본래 뿌리가 되고 얼은 방생 명어리죠. 맹 쌍맹자 맹어리 되는데
뭐냐면 일본의 한 뿌리에 몇 개냐면은 3개 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 보는 누구냐면은 천자인 하나라의 걸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3얼은 누구냐면은 설당, 그러니까 뭐죠? 얼은 누구냐면 위씨가 되고, 위나라가 되고, 고나라가 되고, 고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걸과 함께 더불어서 포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새 제후를 지금 3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에 3얼이 있는데 탕임금이 일어나셔가지고 이들을 더 이상 그저 함부로 포악한 짓을 못하게 막았다라고 한 것을 막수막달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천하를 다 안정시켰다. 그래서 구유유절이언을, 그래서 구주를 두셔가지고 그죠? 구주를 두어서 다 끊어가지고 가지런히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나오죠. 위와 고를 그죠? 이미 치시고, 먼저 이제 위와 고부터 이미 치시고, 그 다음에 고노를 치고 마지막에 하를 쳤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를 안정시킨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석제 중엽하여, 그런데 옛날에 그 중엽에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제 중기 개념인데요. 중기에 유진차업이라니, 또 뭐 진동했다라니까 위태로운 거죠. 진동하고 위태롭고, 또 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위태롭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위태롭더니, 그러니까 진압은 진노한다니까 두렵고 위태롭더니, 윤야 천자께, 진실로 천자께서 강우경사하시니, 경사를 그죠? 좋은 신하를 내려주시니, 실로 유아형 그죠? 실로 아형이 실좌우 상황이로다. 실로 상황을 도와주셨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엽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냐면은 무정임금 때가 되는 거죠. 무정. 우리가 고종임금이 누구죠? 고종 맞죠? 무정임금 때 나라가 위태롭는데 참 하늘이 도와주셔서 뭐 했어요? 아형이라고 하는 누구예요? 이윤이죠. 이윤이라고 하는 신하를 내리셔서 그 다음에 그 무정을 돕게 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뭐 천자문에도 나오고 두루두루 나오는 겁니다. 아, 예, 이윤, 탕왕, 부열이 되고, 여긴 참 탕왕, 죄송. 내가 중엽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가 중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래서 내가 착각을 한 거구나. 중엽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옛날이라고 했으니, 아마 그러니까 탕임금이 아직 지금 뭐 할 때냐면은, 제후 시절이 되는 거죠. 제후 시절일 때, 그런데 여기 좀, 나중에 제사 지내는 거 천자께 이렇게 되고, 아마 이 역사는 정확하게는 드러나지는 않아요. 어쨌든, 탕임금이 조금 중간에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참, 제가 생각할 때, 저기예요. 누구냐. 탕왕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중엽이다, 그럼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태갑이 지금 좀 싸가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형이 저기를 보냈잖아요. 그죠? 아예 동땅으로 추방을 시켰고, 나중에 정신 차리가 다시 여기 상황은 태갑으로 보시는 게 정확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은무, 마지막입니다. 성대한, 그죠? 은나라의 무용이다, 이런 건데, 자, 달피 은무로 분벌 형초하사, 그 다음에 미입 기조하여, 그 다음에 부형지려하여, 요절 기소하니, 탕손지 서셨다. 달피니까 달자는 빠른 모양이라 그랬네. 은무 그러면 은왕의 무왕이다. 그러니까 은나라의 군주에, 그죠? 저 빠른 은나라의 무용으로 저 형초를, 그죠? 형초를 떨쳐 일어나서, 그죠? 저 형초를 정벌하고, 그 다음에 미입, 뭐냐면 무릅쓰고 기초, 그 험한 곳으로 들어가서 저 형땅의 무리들을, 군사들을 그죠? 모아서, 형땅의 무리들을 모아서 절기소, 그곳을 자른 듯이, 그죠? 자른 듯이 하였다면 가지런히 하였으니,
탕임금의 후손의 업적이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고종입니다. 여기가 탕소는 위 고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건 고종을 제사할 때 지내는 노래가 되고요. 거기 일단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구설에 이차위 사고종지 악이라 해놓고 개 자 반경몰로 반경이 죽고 난 뒤로부터 은도 쇠하여 은나라가 쇠하여서 반경이면은 은나라를 상나라를 지금 은땅으로 옮긴 때죠. 옮겼기 때문에 이후로는 은나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은나라의 도가 쇠하여 초나라 사람들이 반지하니 그저 배반하였으니 더 이상 이제 뭐예요? 천자의 나라로 삼지 않고 자꾸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발현용보예요. 빠르게 저 무용을 써서 이벌 기국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입기 험조하여 그래서 험한 것을 그저 험조한 데 들어가서 이치기종 그 무리들을 이르게 하여서 진평기지하여 그 땅을 다 편안히 평정하여서 사절연제일하니 마치 자른 듯이 하나로 가지런히 하였으니 개 고종지 공례라 대개가 고종의 공이라 하고 주역에 뭐예요? 수학 기재괴 93효에 이 내용이 나오죠. 고종벌 귀방하여 3년 극지라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종이 귀방을 쳐가지고 3년 만에 이겼다라고 하는데 바로 형초의 땅을 다스린 일을 나타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입니다. 유녀 형초 거국 남향하나니 너였자 너 형초가 형나라 형초가 저 남쪽에 그죠 남쪽을 차지하고 있으니 남쪽 지방을 차지하고 있으니 석유 성탕할세 옛날에 성탕이 계실 때에 잡히 강하여 저 강과 저와 그죠 강족 저족과 강족으로부터 그죠 막감 본래 향하며 감이 와서 이제 바치는 거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건데 바치지 아니함이 없으며 막감 불래 왕하여 감이 와서 왕하지 그죠 왕으로 섬기지 아니함이 없어서 왈 상시상이라라 상나라의 떳떳함이라 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 이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명다벽하사 하늘이 그저 많은 그 제후들에게 명을 하시어서 설도 오지적하니 저 우임금이 우임금이 쌓으신 그 공적에 도읍지를 건설하게 하셨으니 세사 우임금이 다스린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에 도읍지를 건설하게 하셨으니 세사 내벽하사 세대로 하는 일이 다 와서 열된가요? 세사 내벽 때는 맞네요. 해마다 일로 그러니까 저기 와서 그죠? 와서 벽자를 지금 저 뒤에 벽자를 내왕 임금 벽자로 그대로 다서 임금을 뵈며 물려 화적이어다 우리에게 그죠? 이 화를 주지 말지어다. 나였자인가요? 줄여자로 봐야 되나 이때 나였자 줄여자 나에게 그냥 나에게 그죠?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화를 내고 그죠? 꾸짖을 적자 말씀 한자에 꾸짖을 적자 개념으로 꾸짖지 말지어다 가색 비해로다 그죠? 이 농산일에 게으르지 아니했도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은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무왕에 대해 고종임금이죠. 고종임금에 대해서 지금 고종임금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나라를 이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늘은 저를 꾸짖지 마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십소서. 그죠? 지금 여기서 가색 비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백성들이 농사짓는 일들을 천자가 조금 게을리했는데 저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 공을 좀 알아주소서 하는 내용이고요. 천명 상감이라 하민 유엄하니 불참 불람하여 불감태왕하면 명우하곡하사 봉건 궐복하시니라. 자, 천명이 내려와서 보심이라. 그죠? 천명이 늘 보신다. 하민이 아래 백성들이 위험이 있으니 아래 백성들이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지병이라 호시의덕이라 하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불참 불람하여
어긋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함부로 하지 아니하여서 불감태왕하면 감히 게으르고 겨를 왕자 겨를이 없으면은 없게 하면은 명우하고 가사 아래 땅에 명을 내리셔서 봉건 궐복하시니라. 그래서 그 복을 세울 것이라 이렇게 했네요. 세우시니라. 여기서는 은나라에서는 하민유엄이라라는 말을 썼죠. 저기 주나라의 그 대하에서는 민지병이라라는 말. 그러니까 민지병이라라는 말도 실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저기죠. 그 기자가 주나라의 무왕한테서는 그 어디죠? 그 홍범에서도 나오는 말이 백성들은 민지병이라 떳떳함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은나라가 그래서 공자도 표현하기를 가장 맹자에서 나온 내용이죠. 그 은나라의 조법이죠. 조법이 가장 그러니까 정전법이 가장 확실하게 실행된 나라가 바로 은나라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나라의 정전법을 다시 세웠고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워낙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왕이 왕답지 못하면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언제든지 갈아치우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백성들을 엄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5장입니다. 상업 이기가니 상나라의 읍이 그죠? 이기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새 날개처럼 이제 질서정연하다라는 말로 해서 반듯하니 사방지 극이로다 사방의 극이로다 사방의 중심이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편 너무 표성이로다 일반적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혁혁한 그 목소리며 그 소리이며 그 명성 여기서 명성이 되겠죠. 혁혁한 그 명성이며 탁탁한 그 영의로서니 탁탁하다라고 하는 빛나고 빛나는 그 선조들의 영영이로서니 수고 찬영하사 수고하면은 뭐예요? 안 잊어버렸죠 이거는 오복 오복과 그 다음에 영 이건 몇 가지 세 가지나 있네요. 그죠? 수부 강령 그 다음에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됐네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다 있네요. 이보와 후생이셨다. 그래서 오복으로서 우리 후손들을 보존케 하셨도다. 그 다음에 척피 경산하니 송백 환환이언을 시단 시천하여 방촉 시건하니 송각 유연하여 여영 유한하니 침성 공한이로다. 저 경산을 오르니 송백이 그죠? 송백이 쭉쭉 뻗어 있건을 이에 자르고 이에 옮겨서 또 이에 깎고 이에 경건이 그래서 경건이 한다가 아니라 건을 역시 절 끊는다라는 뜻으로 이에 그죠? 자르고 이에 그 끊어서 그저 소나무 석가래가 길기도 하며 그 다음에 여영 쭉쭉 세운 여러 기둥들이 한 여기서는 크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크니 바로 침묘가 완성되어 그죠? 완성되어 이루어짐에 심히 편안하도다. 아마 그 고종 임금이 나라를 다시 이제 중흥을 시켜놓고 이미 기울어졌던 사당도 다시 세워진 이 모습에서 은나라가 번성하기를 빌면서 아마도 공자가 여기서 이렇게 마치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공자로 보자면은 자기 선조들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정전법을 잘 실시했던 나라가 왜 어느 날에 망해가지고 그저 이 주나라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되었는고 하면서 한때 또 탄식하시기도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주나라의 선비들 은나라의 선비들이 크고 크다 석부라는 말도 앞에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송나라가 있고 노나라가 있고 송나라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 상송을 맨 뒤에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은송도 아니고 그저 상송이라 하면서 탕림금의 업적을 기르고 중간에 이 고종의 업적을 기린 것은 아마도 공자가 특별하게 그 은나라를 생각하는 뜻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읽는 걸로 맞춰야죠. 자, 그 마지막인데 자, 의여 나여라 치아 도고하여 810쪽이 아니라 저기 813쪽으로 봅시다. 813쪽 그죠? 자, 의여 나여라 치아 도고하여 주고 간간하니 가나 열조로다. 탕손 주격하니 유아 사성이셨다.
도고 연연하며 해해 관성이 기화 차평하여 의야 경성하니 오혁 탕손이여 목목 벌성이셨다. 용고 유역하여 만모 유역하니 아유 가객이 역분리 역아 자고 재석에 선민유작하니 온공 조석하여 집사 유각하니라. 고여 증상인저 탕손지 장인이라 부예라 나 일장이라. 그 다음에 815쪽에 가서 읽읍시다. 차차 열조여 유질 사오하사 신성무강이라 급이 사소라. 기절 청고하니 뇌와 사성이며 영유 화갱이 기계 기평이언을 주격 무언하여 심히 유쟁하니 유아 미수하여 황구 무강이로다. 약지 착형이며 판란 창창이라 이격 이항하니 아수명 부장이언을 자천 강강하사 풍년 양양하니 내경 내양하여 강복 무강이로다. 고여 증상인적 탕손지 장인이라 부예라 열조 일장이라. 그 다음에 818쪽에 가서요. 천명현조하사 강이 생상하여 태근 토 망망이여신을 고제 명탕무하사 정력 피사방하시니라. 방명 권로하사 업류 구유하시니 상지선호 수명 불태라. 제무정 손자하셨다. 무정손자 무왕이 미불등 승하시니 용기 십승으로 대희치 시승이로다. 반기 전리여 유민소지로 손이 조역 피사해로다. 사해 내격하니 내격 기기로다. 경원 유하의 은수명 함의라. 백록 시하로다 부예라 현조 일장이라. 몇 페이지인가요? 824쪽. 그 다음에 준철 유상의 장발 기상이로다. 홍수 망망이언을 우부 핫토방하사 의대국 시강하여 폭원